피난처에서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에서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께 드려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고등부가 한 주 만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이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심화해서 저희가 몇 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가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주님을 생각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가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네, 우리 오랜만에 많은 친구들이 왔네요. 네, 우리 인사해봐야겠죠? 그랬죠? 텐션을 올려서 네, 중사님 억지로 텐션 또 올리죠. 자,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죠? 달라집니다라고 인사를 해봅시다. 옆 친구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인사를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려면 서먹서먹하니까. 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고마워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현장에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나아가오니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반가워요. 네. 자, 시간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 한 단어로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줌 채팅방에 몇 명 없지만 줌에 있는 친구들은 채팅방에 올려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우리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카톡방에 단톡방이나 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뭘 보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이 한 단어로 또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냥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보내주시면 전도사님 맛있는 추파추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만난 친구들이 있나요? 네, 옆 아저씨 보듯이 혹시 만난 사람 있나요? 네, 없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아동부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연아? 예, 아동부 때부터 막 지금까지 여러분이 커서도 들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정말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뭐 토시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눈만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뭐죠? 군대에서 눈으로 네,
네, 미안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질문을 하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친구들이나 또 신앙이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라고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우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구원이 멀고 우리가 자꾸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지 정말 지금 필요한 구원이 뭔데라고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자,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이 어떠죠? 여러분들의 어른들이나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어떠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고 많은 이들이 또 힘들어합니다. 네, 아프기도 하고요. 또 일상이 흔들리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 반대편에 어느 나라죠? 지구 반대편. 부장님 어느 나라죠? 부장님 모르신다네.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전선생님도 안 가봤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죠.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뭐 병원이나 극장이나 뭐 산부인과나 다 폭격을 당해서 많은 이들이 일방적으로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필요한 구원. 그 구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어떠죠? 여배가 그냥 들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그냥 들으면 어떠죠? 그냥 들으면요 공허한 것 같고 뭐 무책임한 것 같고 뭐 그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났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시한 뭐가 있죠? 말씀과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되죠? 지난 삶보다, 교회 다니기 전의 삶보다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고마워요. 자, 우리 주변에는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네, 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뭐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에서 나았던 사람들, 그런 분들 혹시 본 적 있나요? 네, 간증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기적으로 간증하는 분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질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떠났던 이들의 간증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똑같이 반복되고. 네.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지 하며 지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곧 구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뭐가 바뀔까요? 전도사님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네,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길 원하시는 사람, 눈을 다 번쩍번쩍 뜨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바뀌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면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만나면요, 전도사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차원이의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사님 숨 돌릴 동안 여러분들이 16절을 천천히 크게 한번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16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자, 누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요, 이런 질문이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 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신 하나님이
왜 대체 왜 광야에서 굳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벌판에 가셔가지고 왜 사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누가 보면 4장 초반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사탄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이셨으면서 예수님이 왜 시험을 굳이 겪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혹시 해본 친구들이 있나요? 네,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네, 신이신데 도대체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누가복음 4장 시작하기에 예수님의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던 부분으로 왜 시작을 하셨을까요?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왜 예수님의 이렇게 시험을 겪으셨던 부분, 연약한 이 모습들을 왜 굳이 기록하셨던 걸까요?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우리 남자친구들이 좀 왔지만, 준서가 혹시 너 피파 게임 해본 적 있니? 피파 온라인. 그래요. 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우리 친구들을 공부만 해서 너무 고마워요.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힘든데, 네, 그래도 들어봐서 아리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죠? 네, 피파 게임이라고, 피파 온라인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자, 게임의 특성상 축구 선수들을 카드로 뽑아요. 네, 카드로 뽑아서 예를 들어서 리오넬 메시를 뽑습니다. 축구 선수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메시라는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축구 선수를 뽑아서 그 선수의 역량을 강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복불복 형식으로 그 강화를 하는데, 복불복 형식으로 강화가 되거나 아니면 실패하면 카드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복불복 형식의 그 축구 선수를 강화하면 보다 더 잘하는 축구 선수가 되는 플레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맞나요, 선생님? 네. 어렵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강화하기 위해서 뭐 리오넬 메시 카드를 강화하는 것처럼 좀 더 힘있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겪으셨던 걸까요? 왜 시험을 겪으셨던 걸까요? 우리 게임에서는 캐릭터를 키우기 위해서 레벨업을 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시험을 겪으셨을까요? 자, 굳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증거는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회당에서 내노라는 교수님들과 이 모세오경 율법을 약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선생님들과 토론을 합니다. 우리 여운이보다 더 작은 그 어린 아기 예수가 이 유대 랍비들, 교수님들, 막 철학 박사님들과 술술 지지도 않고 토론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토론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씀에 대해서 풀이까지 해줘요. 어린 예수님이. 자,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일평생 율법을 연구하던 그 수많은 랍비, 뭐 교수님들 앞에서 어린 아기가, 또 어린 아이 예수님이 풀지 못한, 그러니까 교수 그 루데 랍비들이 풀지 평생을 연구해도 풀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대해 이 어린 예수님이 말씀을 술술술 풀어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이런 똑똑하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왜 누가복음 4장에 가서 왜 굳이 시험을 거치셨을까요? 지혜도 있으시고 막 하나님의 나라 다 아는데 왜 사장에 가서 시험을 겪으셨을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래희망 중에 글을 쓰는 작가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있나요? 작가가 희망인 친구. 네. 네. 자, 만약 글을 쓰는 작가라면요, 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뭘 할까요? 모든 작가가 아마 동일하게 이럴 겁니다. 내가 기록하는 이 글의 주인공이 부족함이 없고 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최대한 줄여야 어떻게 되죠? 영웅같이 보이고 또 주인공이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으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왜 예수님을 시험을 거치고 또 그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이야기를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아니,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더 부각할 텐데 왜 무시받고 시험 겪으시고 사탄에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왜 질문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어야 해요. 네. 구원도 마치 여러분이 수학 공식처럼 뭐 방정식처럼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앞서 물었던 질문이 있죠? 질문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 계속 전도사님이 이 질문하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을까? 왜 굳이 광야에 가서 시험에 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이 이제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에 갑니다. 왜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편견 속에 예수님은 이 말씀만 남기시고 옆 동네로 떠나버립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조금 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머물렀더라면 더 많은 기적, 더 놀라운 일들을 보였을 텐데 고향 사람들의 눈에는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어린 예수, 그러니까 봐왔던 막 코올리게 예수, 뭐 그런 생각, 편견들만 사로잡혔습니다. 네. 어린 예수가 다 자란 이제 어른이 된 예수님 그 모습밖에 여러분이 나사렛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남긴 그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살 때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모습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여러분들에게 기록한 겁니다. 무슨 교훈일까요? 오늘 우리의 생각처럼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우리가 이루어야 할 꿈과 명예들이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같은 우리의 욕구들 또는 돈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살다 보면 분명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늘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바꾼다라고 그 누가복음 4장의 초반부에 시험 부분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느니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보일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만나고자 원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하루와 한 주의 삶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보일까요? 삶이 여러분의 내일 살아가야 할 내일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네.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보입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 졸리죠? 네, 어떤 분들은 일부러 잠이 안 와서 레위기를 읽는다고 해요. 출애굽기, 레위기, 더 나아가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요 잠이 그렇게 솔솔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읽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 설교처럼 지루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경 읽는 것과 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재미있게 정말 말씀도 읽고 성경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됩니다. 뭐 어떤 질문일까요?
질문을 하면요,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답이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다 그냥 막 부모님이 읽으라 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떠죠? 그냥 지나가요. 뭐 그땐 그랬지, 뭐 그 말씀이구나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이 왜 이 본문을 기록하신 걸까?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걸까라고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과 함께 본문에 숨겨진 답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은요,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루한 시간 같죠?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리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도 그냥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굳이 왜 고향에 가셔가지고 왜 고향 사람들의 편견 속에 더 많은 가르침과 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었는데 어땠죠? 왜 그냥 편견 속에 많은 일들 보이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떠나셨던 걸까요? 이 안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셨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나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정신이 온전하도록 바꿔주셨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셨죠? 피부와 살이 떨어져가는 병이 있다고 해요. 그거를 요즘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병에 있던 사람들도 깨끗하게 아기 피부로도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언아? 삶이 바뀌지 않는 이들. 예수님을 앞에서 만났음에도 삶이 바뀌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오늘 본문 안에 담겨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네노라는 똑똑한 이들과 높은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에 나왔던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편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 어쩌면요, 우리에게 삶의 질병이나 또 어려움은 도저히 어떠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죠. 내 삶의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요, 암을 겪어보셔서 병원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옆에서 잘 봤습니다. 또 주변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또 같이 입원하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넘어가던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바뀌기 힘든 것은 뭘까요? 머리로만 아는 것. 그게 정말 바뀌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내게 찾아온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 있어도 구원과 삶이 바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매주 희망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이론과 공식과 막 모든 암기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고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여러분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는 특별한 진로, 여러분들에게 뜻하시는 직장 소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찾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몸이 편해지고 막 명예를 찾고 막 남들보다 의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까? 한 주간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들과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제가 설교를 더 잘해야겠지만 제 바람은요, 제 설교와 또 여러분들의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아장아장 기어가는 예수님, 코를 흘리던 예수님, 다 곁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다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떠했을까요? 멀리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그 집, 누구를 부모를 두었는지, 그 식구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았어요. 고향 사람들이기에. 네. 이 말은요, 이미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 그 집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의아해합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알고 있었던 요셉의 아들이었음에도 분명하지만 이들이 본 것은요, 뭘 봤을까요? 겉에 보이는 요셉의 아들만 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곧 나아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을 보이시지 않았지만 그 옆 동네인 가버나움에서는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영성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 아이들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예수 가장 그 귀한 이름 찬양해 봅시다. 같이 불러주세요. 예수 가장 그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다시 해볼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그 어려운 삶이 또 늘 똑같았던 삶이 조금씩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조금씩 더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알아가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직접 내가 경험하며 그 말씀을 통해 질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조금씩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살아가며 그곳에 날 향해 섭리가 있다네 메시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란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한 나의 찬양해 네. 우리 살아가는 자가 우리 익숙하지 않아 무슨 삶이 잘 못 따라갔죠? 우리 또 잘 따라준 예빈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설 동안 아까 그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 때 같이 큰 목소리로 또 불러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까 또 예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며 또 한 주간의 삶으로 하려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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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요, 우리 친구들의 잠을 깨기 위해서 전사님이 좀 일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박수로 한번 맞을까요? 네. 어,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 공과 시간이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아직 사순 남았으니까 그 가피풀 성린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짧으니까 한 2분이면 읽으니까 금세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사항은 10월에 세례 입교 예정이 있는데요. 이 세례 입교는 중3부터 할 수 있는데 희망하는 신청자들은 반 선생님이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과로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